90일 성경 통독 87일차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개관입니다. 야고보서는 7편의 공동서신들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이 공동서신이라 불리는 명칭이 붙여진 것은 편지들이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헬라 로마 세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에 관한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믿음과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상충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행함, 행실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로 29절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는 무엇보다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줘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부자들이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잘 대해주지 말라,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라, 입을 조심하라, 악을 멀리하라, 하나님의 도움에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실천적인 주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해설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썼고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야고보가 새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 전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새 이스라엘로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새 이스라엘로 묘사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구약 성경의 잠언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연상시키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시험, 인내, 지혜, 기도, 믿음, 부혀, 실천하는 믿음의 주제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해설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말로만 끝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혀를 제어하라. 교회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야고보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잘 살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혀에서 나온 말은 축복을 할 수도 있지만 저주할 수도 있고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혀를 잘 다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다툼의 근원은 정욕과 시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악에 대항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입니다. 부유한 자에 대한 경고와 인내와 기도의 교훈들. 신자는 부의 위험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한 나머지 심판의 날을 망각하고 지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재림의 날을 알 수 없지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기도하라. 행복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질병에 걸렸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믿음의 동료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을 찾아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개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현대의 터키 서부에 위치한 로마의 5개 주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네로의 박해, 로마의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로마에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에 있는 자들처럼 조만간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고난이 왔을 때 신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견디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그들이 인정한 신앙인 유대교의 한 가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문화와 신들을 수용하고 메시아에 대한 혼란스러운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요구에 따르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위협과 재산 몰수와 공격과 처형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이 이러한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복해야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을 온유하게 변증할 준비를 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 해설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된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박해를 당한 성도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시험을 잘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시기는 장차 올 기쁨과 비교하면 잠깐 동안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갓난아이의 단계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도 묵묵히 자신 앞에 당면한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신자는 사랑하며 친절하며 겸손하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을 행하라. 깨끗한 양심을 보존하라. 악행으로 인한 고난보다는 선행으로 인한 고난이 낫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닥칠 때를 말합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낙심할 내용이 아니라 기쁨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으로 이끌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 고난을 잘 견디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따르는데 영광만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개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당부하고자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당시 여러 교회들의 무성했던 거짓 교훈들,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고요.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한 신자들의 불안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심판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년에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 하나님과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누군가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며 확실한 증거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상기시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신화와 전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목격된 증거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그분을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기 쉬우니 억지로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해설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죠.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기독교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은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 권위를 무시하고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방탕한 삶은 주님을 부인하며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소망을 부추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들과 바울이 제시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던 자들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임을 설명합니다. 노아 홍수 때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므로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이 거짓 교사들이 재림 약속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 아직도 오지 않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온 천하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말씀은 즉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고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않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이거를 이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많은 잘못된 성경 해석은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거는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거를 또한 두 개 다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늘 준비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당부합니다.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자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해설을 마칩니다.